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빛과 어둠이 다 있어요. 그림자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희망과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의 이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찾고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이겨내시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셨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뻐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해 보시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과 동네에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귀신의 권세가 영적으로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파송을 받아서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과 각 가정에 방문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더라는 거예요. 귀신의 권세가 어두움과 고통과 상처와 정말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게 만드는 그런 가정에도 방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그 가정과 인생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리포트하고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니까 되던데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던데요. 귀신의 권세에 눌려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봤습니다. 예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나도 보았다, 나도 안다, 마귀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번개처럼 탁 내려가 꽂히는 것을 내가 다 봤고 그대로 되지 않더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육신이 연약할 때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들에게 그런 주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나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괜찮으실까 걱정되고 궁금하고,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전도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새벽마다 생방송으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새벽에 생방송으로 들어오라고 링크를 보내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또 가끔 댓글이나 반응하신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분명히 저희 교회 오셔서 한 가족으로 등록하고 우리가 예전 교회 건물에서 모일 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한 번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적은 없으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의 방송에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놀랐어요.
새벽 기도회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와 보셨던 분인데 지금 이 와중에 우리 새벽 기도회 같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권세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이 자라나고 계시는 또 다른 새로운 성도님들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을 100마리 가진 목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그 어딘가 잃어버렸던 양을 하나 찾으면 너무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다가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드라크마 동전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길래 이 여자는 정말 열심히 동전을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드라크마는 이스라엘의 그 데나리온과 거의 비슷한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는 그런 헬라의 은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버 코인이고요, 헬라권에서 사용되는 그런 하루 일당의 가치를 가졌으니까요, 말하자면 요즘에 한 100불짜리 은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불짜리 지폐가 하나 없어지면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열심히 찾겠죠. 지갑에 있나, 주머니에 있나, 어디 떨어뜨렸나 찾을 텐데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100불짜리 은전의 가치보다도 더 높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혹시 옛날 그림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여자분들이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구슬 같고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 액세서리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세메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세메디는 이 헬라의 드라크마 동전 10개를 구멍을 뚫어서 실로 꿰어가지고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끈으로 묶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 머리에 그것을 얹고 꽂아서 아름다운 장식이 되고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징표도 되는 것인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살다가 보니까 그 실이 끊어진 거예요. 드라크마 동전 10개가 다 떨어져서 어디로 굴러갔는데 주워 모으다 보니까 한 개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집안을 뒤지는 여자의 마음은 그냥 단순히 한 100불짜리 은전이 없어져서 그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사랑과 행복에 어떤 끈이 끊어지고 뭔가 하나의 그 문제가 생겨나서 위기가 다가온 것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결혼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아주 간절한 몸부림으로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랑의 징표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드라크마 은전 하나가 빠져나가서 어디 숨어서 못 찾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부부의 사랑과 행복을 완전하게 10개의 드라크마로 반짝이는 은 동전으로서 묶어주셨는데, 그것이 끊어져서 도망가서 못 찾게 되었다면 부지런히 찾고 행복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것을 찾으실 때에 주님은 다시 찾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과 행복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의 권세가 물러가면서 또 위기를 맞이했던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는 것도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귀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은 당연히 기쁜 일이죠.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정도의 기쁨으로만 모든 기쁨이 다 채워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높은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고난이 참 듣고 보기에 괴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명을 잃는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부지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중환자실이 차고 넘치기도 하고요,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는 매장하거나 시체를 처리할 수 없어서 길거리에 시체가 누워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땅을 파도 시체를 묻을 장소가 부족해서 정말 한꺼번에 모아놓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도 시신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냉동 트럭을 주문하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진 참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의 소망과 약속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두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이 우리를 비치고 계심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한 절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물물이 가장 시원하고 맛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마를 때입니다. 더울 때입니다. 한 그릇에 물이 정말 고맙고 아쉽게 여겨지는 것은요, 며칠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마르면요, 아주 뿌연 흙탕물을 입술로 적셔도 되게 시원하고 맛있게 달게 마실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요, 일주일을 굶어도 당장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적당한 물을 적셔주고 마실 수 있으면 한 달을 굶어도 사람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2, 3일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쇼크가 오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를 지날 때 여러 가지 위기와 재난들을 경험했는데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닥쳐왔던 첫 번째 위기와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도 두렵죠. 식량이 부족한 것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당장 마실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서 고통에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 위기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40년 동안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른다는 것은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금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번제단 위에다가 먼저 그 물을 쫙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로암 연못의 물을 금그릇에 담아서 쏟아 부을 때 그 물이 쫙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목마른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물이 있지만 그 모든 생명수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도 영원한 생명수는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깜짝 놀랐죠. 나는 덥고 힘든데 매일같이 생존을 위해서 여기에 물을 풀어 맨날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주시는 물을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겠다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수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기쁨은 결코 고갈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필요가 없이 주님의 기쁨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뱃속에서 항상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에게 기쁨이 별로 없으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좀 경건하지 못하고 좀 경솔한 그런 모습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기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시면요, 때로는 주님도 뭐라고 되어 있죠, 목사님? 울기도 하셨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찬송가 가사를 어떻게 읽으시나 하면요, 주님은 맨날 울기만 하셨네라고 읽어요. 완전히 오독 잘못 읽은 거예요. 찬송가 가사는 예수님께서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이 찬송가 가사를 거꾸로 잘못 읽어갖고 예수님은 맨날 울기만 하셨네라고 읽느냐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는요, 기쁨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으면 맨날 울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야 됩니까? 기쁨이 찾아와야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계속 같이 울기만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공생의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베푸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모자란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는 자리에는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는 포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사역 가운데는요, 언제나 기쁨이 새롭게 회복되고, 가버나움의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매달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써 기뻐 뛰고 춤추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뭐 잘못된 것처럼 눌려서 사는 것은 성경 말씀을 몰라도 너무 잘 모르는 잘못된 오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읽다가 보면요, 좀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유머라고 하는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예수님의 유머는 비유를 통해서, 과장법을 통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한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9장 23절에 보시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낙타의 바늘귀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포기하고 절망하실 거예요. 집에서 바느질 혹시 해보셨습니까? 바늘이 커봤자 얼마나 큽니까? 실 하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바늘귀 구멍이 있는데요, 거기다 실을 딱 꿰어서 바느질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조그만 실 바늘의 구멍에다가 낙타 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바늘귀는요, 그런 바늘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그 기록을 찾아보시면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었는데 그 성문에는 크고 두꺼운 나무의 문이 있고요, 그 성의 두꺼운 큰 나무 문은 아침에 통금 해제가 될 때 열리고 밤에 통금이 시작되면 그 문을 막게 돼 있어요. 외국의 군대나 또 어떤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한번 여는 것도 힘들고 한번 닫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한번 그 성문이 탁 닫히고 나면 이제 어떤 사람들도 드나들 수가 없고 군대가 뚫으려고 해도 그것이 쉽게 뚫리지 않는 두꺼운 문이었겠죠. 근데 만일에 그 긴급한 일이 있어서 그 성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문에다가 작은 쪽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쪽문은 꼭 필요할 때 한 사람 정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아주 급한 일로 성을 통과해야 될 사람은 선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Eye of the Needle, 바늘귀라고 하는 그런 문으로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비즈니스맨이 있어서 멀리서부터 낙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성문이 닫혀지기 전에, 통행 금지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이 늦어져서 만일에 그 통금 시간까지 성문 앞에 도착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 비즈니스맨은 아주 당황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성문 밖에서 노숙을 하다가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이 올 수도 있고 또 잠든 사이에 낙타 위에 실은 짐을 누가 훔쳐갈 수도 있는데 제발 좀 성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두드리면 그 안에서 문지기가 확인하겠죠. 평범한 비즈니스맨이니까 그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큰 문은 못 열어줘도 작은 문은 열어줄 거예요. 근데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겨우 통과하는 문에 짐을 실은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할 수 없이 낙타의 등에 실린 짐을 다 풀어내야 되고요, 그 짐을 사람이 다 그 작은 문으로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낙타가 그 사람 들어갈 만한 작은 문으로 통과하려니까 사람이 막 밀어 넣고 잡아 당기고 막 끙끙 씨름하면서 낙타가 힘들게 그 작은 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어린아이들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웃었을 거예요. 킥킥킥 소리를 내면서 맞아 나도 본 적이 있는데, 성문이 닫혔을 때 정말 낙타가 그 작은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막 장사꼬리 밀어 당기고 엉덩이를 밀고 하면서 막 겨우겨우 그 문을 통과하는 장면을 우리도 본 적이 있어 하면서 아이들은 웃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와 같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웃고 재밌어하고 맞아 예수님 이야기 너무
기가 막히고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야. 기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낙타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듯이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그 문을 통과하기는 해야 되겠고 짐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세상에 많은 재물, 세상에 많은 권세, 세상에 많은 영광과 세상에 많은 쾌락과 나의 모든 욕심들을 나는 포기하지 못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헛된 욕망과 우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얼마든지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의 특징이 아주 짧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는요, 성령 충만한 것이 당연하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은 나았으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권세와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니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에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은요, 사실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가 가사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지금 있으십니까? 찾아보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듯이 탈탈 털어서 아주 구석구석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발견되면요, 그것이 참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